크리스찬이 선의의 지도를 받아서 해석자의 집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곳에 도착하였었을 때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분이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의와 헤어진 크리스찬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선의가 알려준 대로 문을 두드리자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를 그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드는 그 훌륭한 이 댁의 주인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자신은 나그네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면서요. 이후 바로 그 해석자가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자신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중인데 성문 곁에 있었던 선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곳에 오라고, 이곳의 주인 되시는 당신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이다. 하인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찬더로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 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이 서 있었다. 그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제 당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이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크리스찬이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았었던 한 인물의 초상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대단한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얻은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기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그 초상화에 마음이 사로잡힌 크리스찬이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를 물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해석자는 이 대단한 분은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또 손수 양육하시는 분이신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말해줄 때 가장 고귀한 책을 들고 계시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어서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는,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것에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이분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시며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장차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른 사람들 역시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sak탐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해석자는 이분의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준 이유는 뭐냐? 바로 이분만이 유일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크리스찬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것이 이분의 이 그림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이분을 기준 삼으라고 그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어집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하인이 빗자루를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소녀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그 초상화를 보여주고 또 해석자는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갔었을 때 먼지가 잔뜩 껴있는,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곳이었었는데 해석자가 한 사람으로 그것을 청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계속해서 쓸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먼지가 더 짙게 피어 올랐었던 것이죠.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먼지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크리스찬이 한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물을 뿌려다가 거기를 깨끗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물을 끼얹게 되었었을 때 먼지가 이제 말끔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또 그것이 말끔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이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n Pilgrim looked up and saw an old man who tried hard to sweep a room's dust into a pan. But as he tried sweeping, dust covered the ground. A thick cloud of dust filled the room all around. This dust is so heavy, I can't catch my breath. Please make it stop soon, or I may choke to death.
Good madam, please come in with some water to pour over this dust on the musty, dusty floor. A lovely lady then came in with some water and mopped, and the thick cloud of dust by the water was stopped.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방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성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먼지는 인간의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자는 율법이세. 물을 가져다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자, 크리스찬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자가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먼지로 잔뜩 끼어 있었던 그것은 복음으로 한 번도 깨끗해진 적이 없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라는 것은 인간의 원죄와 또 내면의 더러운 타락한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을 쓸었었던 그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것에 물을 뿌려 깨끗하게 했었던 사람은 이제 복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차욱하니 방 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대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덕은.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자, 첫 번째, 그것을 아무리 쓸어도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먼지가 잔뜩 드러나게 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하지 말라라고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 나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두 번째 그 장면, 바로 복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할 수 있는지를 바로 그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쓰고 아무리 열심히 닦아내려고 해도 계속해서 먼지만 자욱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반해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깨끗한 심령이 되었었을 때 우리의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그 깨끗한 심령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다라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았었던 것은 벽에 걸려 있는 초상화, 그 액자였었던 것이죠.
바로 이분은 죄인이 된 인류를 택해서 변화시켜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잉태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양육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손에 가장 귀한 책을 지니고 계시고, 또한 하늘을 향하여 눈이 향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을 갖고 계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누가 죄인인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해석자가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간청하는 듯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 바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머리에 쓴 근면류관을 쓰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일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을 크리스천으로 가장 먼저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분을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로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크리스천도 겪어왔었지만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덕쟁이나 고집쟁이나 세상 현자와 같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분을 생각하여서 그분을 닮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분과 닮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기준이 되시는 바는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로 깨닫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가 이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 바로 그분만이 그 크리스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그로 깨닫게 하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호칭하는 것,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권속들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말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 있죠? 사도 바울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요한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따랐었던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 칭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쓴 것인지 누가 쓴 것인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도이든지 간에 그 사도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유일한 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하지.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유일한 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실망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사람은 잠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바울도 잠깐이고 베드로도 잠깐이고 지금 훌륭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잠깐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하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를 무엇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 거, 그런 생각은 줄이십시오. 차단하십시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여타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깊이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닮아가며 그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자가 그를 이끌고 넓은 거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먼지가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청소를 명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것을 쓸고 쓸어도 먼지가 오히려 더 가득 짙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곳에다 물을 뿌리라고 명하자, 자, 물이 그곳에 끼얹어지게 되었었을 때 먼지들이 가라앉고 이제 방이 깨끗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 복음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적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먼지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악, 원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해봤자 그게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척 해보려 해도 오히려 죄만 더 짙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금하게 할 뿐이고 인간의 죄악을 더 깊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기능 앞에 오히려 우리는 지옥의 자녀다라는 것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심령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자리하게 되었었을 때, 그 물이 뿌려지게 되었었을 때 그 온갖 먼지들이 다 가라앉게 되고 그 방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인간의 심령 안에 복음이 자리하게 되었었을 때 인간의 죄악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힘을 상실해 버리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결한 심령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분이 또 누구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내용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바로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게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로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 안에 인생을 살아가셔서 복음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남은 인생 평생 믿음의 길로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